3월 29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송가 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천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교동문 1번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동문 1번 시편 1편 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7장 찬양하시겠습니다. 27장 1절 2절과 마지막 절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1절과 2절 그리고 마지막 절 찬양하시겠습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니 해같이 빛나니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모천사 소리 하
아파요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천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편 81편 10절에서 16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편 81편 10절에서 16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863쪽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법을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속히 그들의 원수를 누르고 내 손을 돌려 그들의 대적들을 치리니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는 그에게 복종하는지 알지라도 그들의 시대는 영원히 계속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가 기름진 밀을 그들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 품어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을 잊고 살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기억하여 주소서.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오셔서 언제나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은혜의 장중에 우리를 묶어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상고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 능력의 말씀, 위로의 말씀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종을 하나님의 대언자로 세워주셨사오니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전하게 하시고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성도들의 마음밭에 뿌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아는 고향 선배 중에 대학교 시험을 보는데 실력도 되지 않은데 서울대를 시험을 보신 분이 있습니다.
왜 서울대를 시험을 봤느냐 하니까 이왕 시험을 봐서 떨어질 거면 서울대 봐서 떨어졌다라는 말을 듣겠다라는 것입니다. 또 어떤 한 분은 중국에서 장사를 하시는 분이셨는데요. 어느 날 문득 국회의원 선거를 나왔습니다. 갑자기 국회의원 선거를 나왔는데요. 준비도 없었고 또 나올 만큼 그렇게 인정받는 분도 아니셨어요. 그런데 왜 나왔느냐? 중국에서 장사를 하려면 자기가 국회의원 선거 나왔다가 떨어졌다 하면 그래도 좀 알아준다네요. 그래서 자기 소개용으로 국회의원 선거를 나왔다는 것입니다. 무언가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나타내기 위해서 쇼를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은 시편 81편의 저자는 아삽으로 나옵니다. 아삽이 정확하게 무엇을 하는 분인지는 알지 못합니다. 아마도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을 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추정을 할 뿐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시편은 총 150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50편은 저자를 알지 못하고 100편은 저자를 알 수 있는데요. 이 100편 중에서 다윗이 73편을 썼고요. 그리고 아삽이 12편을 써서 두 번째로 많은 시편을 기록한 사람입니다. 아삽이 직접 썼는지 아삽이 그 시편을 모아서 편집을 했는지는 정확하지 않지만 일단 아삽으로 되어 있으니 아삽이 쓴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고라 자손이 11편의 시를 기록을 하였고요. 그리고 솔로몬이 2편, 모세와 에단이 각 한 편씩에서 100편의 시만 이렇게 저자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삽은 다윗에 이어서 두 번째로 많은 시편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삽의 시를 보게 되면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비전을 제시를 합니다. 그리고 부르짖으라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찾지도 부르짖지도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조치를 하는데요. 어떤 조치를 하느냐? 그들을 내버려 두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채찍질을 한 것이 아닙니다. 징계를 가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내버려 두었다. 신학용어로는 유기라고 하는데요. 그냥 자기들 뜻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그런데 이 내버려 두었다라는 것은 버린 것과는 조금 다른 차원입니다. 그들이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때는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을 받아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사사시대를 보게 되면 12사사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매번 하나님을 실망시키고 다른 신들을 섬기고 하나님을 멀리하다가 하나님께서 다른 민족을 통해서 그들을 치시면 그들이 다시금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사사를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죠. 이처럼 유기와 버린 것은 다릅니다. 하나님이 버리시면 다시금 받지 않겠지만 유기는 버려두셨다가 그들이 돌아오면 다시 하나님이 받아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은 내가 축복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그들을 버려두시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감동을 세 가지로 나누어서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자,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공짜는 없다. 예. 하나님 앞에서 공짜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명령하고 약속을 합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겠다라는 것입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채우리라. 내가 응답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명령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기도하면 내가 응답하겠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라고 합니다.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생각까지도 아시는 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알지 못해서 기도하라고 할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모두 다 아십니다.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더해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이미 우리가 필요한 것, 우리가 기도할 것까지를 알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말합니다. 기도하라. 그러면 내가 응답하겠다. 우리 격언에 이런 말이 있죠. 진인사 대천명. 사람이 할 일을 다 하고 난 후에 하늘의 뜻을 기다린다라는 뜻인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말하지 않아도 알아주겠지. 내 주위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지 않아도 알아주겠지. 내 아내가 내 마음을 알아주겠지. 내 자식이 내 마음을 알아주겠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말하지 않으면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부르짖으라, 구하라, 기도하라. 그러면 내가 응답하겠다. 예수님도 말합니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면 내가 시행하겠다. 하나님은 명령하셨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내가 들어주겠다. 응답해 주겠다. 라고요. 하나님이 아시겠지 하고 그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한 것을 다 한 후에 하나님의 뜻을 기다린 진인사 대천명의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이 공짜로 다 주어진 것 같지만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 때문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결코 공짜가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공짜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왜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하느냐? 우리의 노력이 있은 후에 하나님의 축복을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작은 노력을 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저 은혜 없는, 우리의 노력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총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세 가지 것으로 하나님에게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수많은 은총들을 하나님에게 받습니다. 우리 성도가 올려드리는 세 가지가 무엇이냐? 예배,
기도, 찬송입니다. 하나님은 다만 우리에게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복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구원을 주신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왜 예배 드리지 못하고, 그런데 왜 기도하지 않고, 그런데 왜 찬송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미 큰 축복을, 큰 은혜를 하나님이 예비하시는데 우리는 그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할 때 은혜 주시고 성령 충만 주시고 축복 주시고 평안 주시고 구원 주시고 자녀가 잘 되는 복을 주시고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라고 하는데도 우리는 그것을 크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많은 은혜를,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는데도 공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에게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로 공짜가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철칙입니다. 뿌린 대로 거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행한 대로 갚아 주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아주십니다. 설령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은밀하게 행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갚아주시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구제를 우리에게 명령하시면서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도 모르게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말하지 않아도 숨겨서 행해도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에게 베풀라라고 말을 합니다. 가난한 자에게 베푸는데 이 가난한 자에게 베풀면 하나님에게 꾸어준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가난한 자에 베풀면 그들이 갚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대신 갚아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은밀한 중에 우리에게 다시는 갚지 못할 그러한 사람들에게 베푸는 은혜를 하나님은 잊지 않고 갚아주시겠다라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것이 공짜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선한 행실로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게 해라. 세상 사람들이 너희의 선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리라 라고 말을 하는데요. 그렇게 선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선행을 축복해 주시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 어떠한 것도 공짜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아시고 보시고 갚아주시겠다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충성하고 헌신하고 선한 행위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감동을 함께 보겠습니다. 자,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예.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내 입을 크게 열라라고 말을 합니다. 마음껏 부르짖어 힘껏 기도하라 하는 말입니다. 기도는요, 성도가 하나님 앞에 올리는 편지나 또는 직통 전화와 같은 것입니다. 기도를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대화라고 하는데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편지로 올려드리거나 전화를 통해서 대화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것, 그것이 곧 기도입니다.
또한 기도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 드리는 향과 보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천사가 쟁반에 우리의 기도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다라고 합니다. 기도의 향이 하나님 앞으로 올려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상에서는 하나님께서 각자의 분량에 맞는 기도의 병이 있어서 차곡차곡 기도를 거기에 쌓아두시는 모습을 저에게 보여주신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기도는 하늘로 올라가고 그곳에서 차곡차곡 쌓여져 간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기도는 우리의 입술에서 사라지는 것 같으나 하나님께 향으로 올라가고 하늘나라의 보물로 쌓여지게 되고 언젠가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축복하시고 형통케 하시는 도구로 삼으실 것입니다. 이처럼 기도는 성도가 받은 특권이고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기도를 명령합니다. 그러면서 약속을 더불어 주십니다. 단순하게 기도만 하라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을 보면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을 합니다. 부르짖으면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것까지 내게 보여주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는 구하면 하나님께서 주시고 찾는 자에게 찾게 해주시고 두드리면 열어주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는 주님께서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시행하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기도는 단순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그 일방통행이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응답이 내려오는 쌍방통행적인 교통입니다. 이것은 성도에게 주어진 특권이고 성도가 누릴 수 있는 축복의 열쇠입니다. 그런데 왜 기도하지 않는 거죠?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믿음이 전혀 없어서입니다. 불신자죠. 아예 하나님을 믿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도 않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자는 크리스천이 아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믿음은 있는데 믿음이 너무 적어서입니다. 기도하고도 실패하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믿지 못해서입니다. 두 번째로는 끝까지 기도하지 못해서입니다. 세 번째로는 게을러서 기도를 못하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로는 사단이 유혹을 해서 그 게임에 빠져서 기도를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또 다섯 번째는 절박함이 없습니다. 당장 기도해서 무언가 하나님 앞에 구할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많은 이유들이 있는데요. 어떠한 이유든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저버리는 것이고 성도의 특권을 저버리는 것이고 축복의 열쇠를 놓아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합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 입을 크게 열라. 예. 입술을 열어 기도하는 자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라. 내가 시행하겠다. 마음껏 구해라.
크게 기도하라. 째째하게 조그맣게 기도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들어줄 거야, 이것은 안 들어줄 거야, 판단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은 구하라. 그 응답은 하나님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은 이것을 구해라 저것을 구해라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든지 구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마음껏 무엇이든지, 이왕이면 배짱 있게 큰 것을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소박하게 기도하는 것도 좋습니다. 욕심 없이 기도하는 것도 좋습니다. 오늘 일어날 양식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자전거를 하나님에게 주세요라고 기도를 하였다고 합시다. 그런데 그 기도를 바꿔서 하나님 나에게 좋은 승용차를 주세요라고 기도하면 어쩔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욕심 많다고 안 들어주실까요? 자전거를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 자동차인들 못 주시겠느냐 이겁니다. 하나님을 너무 째째한 하나님, 너무 작은 하나님으로 인식하지 마시고 정말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들을 모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리고 그 응답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바로 이것이 진인사 대천명의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하게 오늘 말씀하십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 말씀이 우리의 가슴 속에 새겨지고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감동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스스로 버린 자식이라 말하지 말라. 스스로 버린 자식이라 말하지 말라. 조금 강력한 어투로 말을 했는데요. 사람들은 간혹 자식을 버리기도 합니다. 언론에 보니까 베이비박스 문제가 사회적인 이슈가 되었더라고요. 그나마도 이 베이비박스 때문에 아이들이 죽음으로 내몰리지 않고 누군가의 따뜻한 손길을 찾아가지 않느냐 하는 것과 또 반대편에서는 아예 공식적으로 아이를 버리도록 허락하는 거 아니냐 하는 문제로 서로 대립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을 들으면 이 말이 맞는 것 같고 저 말을 들으면 저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가끔씩 자식을 이렇게 놓아버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 선택대로 그대로 두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아멘.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임의대로 버려두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중에 탕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한 자녀가 아버지에게 재산을 달라 하여서 그 재산을 다 팔아서 먼 타국 땅에 가서 그 재산을 다 허랑방탕하게 써버리고 결국
거지가 되어 아버지에게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맨발로 나가서 그 아들을 맞아들이고 그 아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길 잃은 탕자 같은 우리들을 다시 돌아왔을 때 반가이 맞아주십니다. 기쁘게 받아들입니다. 이런 양의 비유도 말을 합니다. 100마리의 양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가 길을 잃으면 그 한 마리를 버리고 가겠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99마리를 두고 그 한 마리를 찾아 나서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마리를 찾으면 돌아와서 잔치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양을 위하여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처럼 잃은 양을 찾는 그 목동처럼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간절히도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놓아두시되 우리가 다시금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이런 양을 부르고 계십니다. 죄인을 부르고 계십니다. 어서 돌아오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말합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스스로에게 버린 자식이라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린 결코 버린 자식이 아닙니다. 버림받은 자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부모는 나를 버릴지 몰라도 나의 영의 부모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결코 나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았는데 왜 내가 나에게 스스로 버린 자식이라, 버림받은 자식이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직도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다 하는 것은 나에게도 아직도 희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돌아갈 고향이 아직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직 늦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희망, 새로운 출발을 할 기회가 아직도 우리에게 남아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에게 하나님은 기쁘게 받아주시고 새로운 기회를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선택은 우리의 몫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네 앞에 복과 저주를 내어 놓았다. 그러니 선택을 내가 해라. 선택은 나의 몫이고 내 선택에 따라 그 결과도 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였으면 우리는 복과 영생을 받아 누릴 것이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외면한 자는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이 선택이 바로 우리에게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선택권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여 영생을 얻고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세 가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로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공짜는 없다. 두 번째로 내 입을 크게 열라. 세 번째로
스스로 버린 자식이라 말하지 말라. 스스로 버린 자식이라 말하지 말라. 사랑하는 하늘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습니까? 천국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까? 우리 주님의 제자인 것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존심을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강하고 담대하고 세상을 이기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정말 멋진 그리스도인의 군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언제까지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다리시고 또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상고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신 적이 없고 앞으로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천국을 유업으로 허락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과 영원토록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7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일 절과 마지막 절 4절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땅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 암에 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니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드려진 뇌물 위해서 봉헌 기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삶 속에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 베푸시는 것을 믿습니다. 또한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갖가지 제목으로 올려드리는 예물을 받아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위하여 크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손길을 하나님께서 마음껏 축복하시되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시고 물질을 다스릴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만이 우리의 삶 속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4월 첫째 주까지 지금 주일 예배, 수요 예배를 영상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5일 날이 지금 종료주일인데요. 5일부터 11일까지가 고난주간입니다. 고난주간에는 저희가 새벽 기도회를 늘 드렸는데 특별 새벽 기도회를 이번에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2일이 부활절인데 부활절 예배는 상황을 봐서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주일 예배, 수요 예배를 영상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가정에서라도 꼭 예배를 함께 드려주시기를 부탁 올리겠습니다. 헌금은 계좌이체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 함께 축복기도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우리 하나님 기억하며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우리 하늘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